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9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첫 장 시작을 하면 이제 번제를 비롯해서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 이 5가지의 제사이고,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이제 불로 드리는 화제와 거제와 요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기름을 같이 부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번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제물을 고르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각을 뜨고 아니면 또 짐승을 잡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에 가서 흠없는 것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내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 흠없는 것을 골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제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1년 된 이 짐승을 예를 들어 송아지든 그것이 염소든 아니면 그 양이든 그것을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져간 재물을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잡는 사람은 나고, 그 잡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죽도 벗기는 것도 나고, 각을 뜨는 것도 나고, 이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서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더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 5가지의 제사와 4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8장부터는 그 다음엔 제사장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 제사장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들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제사장의 이제 가문인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는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7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가 첫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부터 이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부터 깨끗하게 한 이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집례를 할 수는 있었지만 이 제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봤던 것은 화목제는 제물 중에서 남겨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목제를 계속해서 봤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인간관계에서 깨졌던 것, 그 깨졌던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이 사람과 제사를 끝나고 나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는 화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제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현대 예배를 이제 들을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것인가? 신앙생활은 기본은 뭐냐면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정하고 그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길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요즘 우리 예배를 보면, 현대 예배를 보면 오픈 예배 다 좋은데 어쩔 때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가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나? 근데 말씀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속죄제를 지를 때 제사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 이 아론이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본인이 잡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때 양이나 소나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그 짐승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도 똑같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다 바르고,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그것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전에도 계속해서 봤지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는 그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물의 생명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고기를 먹지만 그 생물의 생명인 피를 우리가 취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들이 갈멜산에서 우리 너무나 잘 보이죠. 이 바알 아세라 할 때 자기의 몸을 막 상하면서 피를 흘리고 이방 종교들이 피를 마시면서 그 광란의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다 쏟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고기와 가죽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고기는 우리는 생각할 때 번제대는 다 넣고 다 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에 언제 성지 순례 가면 제가 아주 제가 2년 이스라엘에 살았기 때문에 성지 가이드 아주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네게브 사막에 가면 성막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그런데 어디서 불을 태워야 되냐면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바깥에서 속죄제 할 때는 특별히 바깥에서 태워야 됐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바깥에 있는 거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당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성문 바깥에서 그것을 고기를 불사르고 나머지 기름과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그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날에 나올 때 세상 거 가지고 오지 말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구약에 얘기하자면 바깥에서 태우고 그 고기나 가죽은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피와 그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마지막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 여기서 9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과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각을 뜨고 그리고 또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제단 위에서 불사랐다. 왜 머리를 불사랐을까? 그 제단 다른 것들은 다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바깥에 제단 안에다 넣어야 될까? 그리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살라라. 내장과 정강이뼈.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디서 제단에서 불살아야 될까? 목사로서 내 정강이뼈, 내 무릎뼈 그 밑에 부분이 어디 있어야 될까? 번제단에서. 이거 십자가 밑에서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왜 하필 정강일까? 그것을 왜 다른 것들은 불사르지만 바깥에서 하지만 정강이뼈를 제단에다가 놓으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날이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져 보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에는 왜 머리를 갖다가 다 가서 번제단에 특별히 또 불사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머리를 왜 번제단에다 갖다가 불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말씀에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성경의 9장에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살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그 위엄과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나? 왜 내 삶 가운데 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